어떤 크리스찬 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주인에게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크리스찬 아닌 이 주인이 크리스찬인 이 사람을 보니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늘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장이 이제 한마디 한 거예요. 야, 예수 안 믿는 나는 진짜 편한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항상 힘드냐? 될 것처럼 보이다가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도 예수 믿는 거 집어치울까?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냥을 했는데 한 놈은 죽었고 한 놈은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당신 같으면 주인님 같으면 누굴 쫓아가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야 죽은 놈 내가 왜 쫓아가느냐? 저 살아서 뛰어다니는 그놈 내가 쫓아가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살리시고 사탄은 그거 보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 죽었다 소리를 못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만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정말 무슨 일이 예배 드리기 전에 혹은 어제 혹은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정말 놓치지 말고 꼭 잡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미리 이야기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위대한 명제입니다. 위대한 명제입니다.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도대체 어떻게 악에서 구하느냐? 시편 73편 말씀 우리가 오늘 다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주제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중간중간 옆에서 졸면 이렇게 쿡쿡 좀 찔러 주십시오. 야, 들어야 돼. 아시겠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왜 안 하세요? 어떤 교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이제 불신자인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는 악이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창조했으니까 만약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악. 한 학생이 이 말을 듣고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추움이 존재합니까? 아주 생뚱맞은 질문이잖아요. 하나님 악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래, 애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대답을 했겠죠. 뭐, 당연한 이야기지. 너희는 추워본 적이 없냐? 다 추위를 느끼지 않냐? 학생이 대답합니다. 사실은 추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되게 똑똑한 학생인가 봐요.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추위라고 느끼는 것은 실제로는 열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학생이 또 교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어두움은 존재하나요? 교수는 물론 존재하지. 이 대답에 학생은 또 이렇게 대답했죠. 교수님, 어두움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실제로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빛에 대한 연구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어둠은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어둠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빛의 부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을 조사할 수는 없어요. 빛은 얼마든지 우리가 조사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지만 물리학에서는 연구 불가능한 거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어두움이나 추위와 같습니다. 악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이 학생 이름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종종 오해하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통 모임에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어떤 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있고 절대 선이 따로 있어서 하나님은 선의 저촉을 받아서 반드시 선을 행해야 하는데 어쩌다가 악을 행하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오해입니다. 오늘 전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혜 자체입니까? 지혜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지혜를 섭취한 겁니까? 하나님은 지혜 자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아멘. 같은 이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오해를 한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을 불신자가 물어봤을 때 우리는 설명할 도리가 없어서 꼬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모든 것이 선하다. 아멘. 이제 교수가 꺼내든 이 악의 존재를 명백하게 반박한 아인슈타인의 대답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부재가 그냥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선하지 선이 하나님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선의 부재가 곧 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뭐와 멀어집니까? 선과 멀어지는 거예요. 뭐가 쉬운 이야기를 목사님 심각한 얼굴 하십니까? 쉽죠?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이야기인데, 대단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선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담과 하와를 꼬여냈던 사탄의 생각과 동일한 이걸 인류는 지금까지 추구해 온 거예요. 그게 학문이고 그게 예술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물들은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선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추구하면 하나님 없어도 되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 지금껏 진화론을 통해서 뭐 세대마다 다 달라졌겠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는 그 진화론에 의해서 진짜 하나 가득 받아들이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저촉되어 있어서 하나님 없어도 선을 내가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눈에 악함이 여전히 활개를 치는 것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하시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악을 물리칠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점점 점층으로 가는 걸 지금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과 싸울 것이 아니라 선이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채점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악과 싸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의 이 몸이 하나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하고 내가 한판 싸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나가야 하는 겁니다. 진화론 사상에 물들어져 가지고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한번 악과 한번 어떻게 해볼게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지금까지 해왔냔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건 나에게 하는 소리예요.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어떻게 나는 그걸 또 맞다고 생각했는지. 다 나와봐 이러면서 싸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 있어서 많은 의문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은 왜 당장 지금 악을 없애지 않으시고 내 옆에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게 하며 활개치게 놔두시는지 무척 궁금했었습니다. 선교할 수 있습니다. 더 힘든 건 선교사 괴롭히는 것 찌따만한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 되죠. 오지 가서 좀 다치면 그놈 괜찮아요. 근데 진짜 힘들게 만든 게 그 옆에 있는 놈들이라니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73편 12절 15절 우리 다 읽을 수 있지만 좀 잘랐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제사는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저놈은 악을 청하는 저놈은 늘 놔두시는데 왜 나는 벌하십니까?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하는 질문인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악을 방관하거나 처치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악이 기승을 부리다가 어느 시점에 소멸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사실은 악이 기승을 부릴 수가 없죠. 악은 그냥 악이니까요. 악이 기승이 부린다는 것은 내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 악을 보며 선이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악은 버려둔 상태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삐가 풀려서 방화하고 파괴하고 학살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간음하고 이 모든 것 등을 해도 여전히 아무런 제재 없이 평탄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일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사사건건 조금만 잘못해도 지적받고 마음이 괴로운 것은 내가 하나님이 포기한 악인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축복입니다. 시편 73편 16절 17절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시작.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을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여기. 이 지점이 우리 지점이에요. 내가 이것을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 내가 뭐 지식이 없나? 좀 모자랐나? 하고는 또 내가 그 악을 대항해 봤는데 너무 어렵더라는 겁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성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입니다. 여러분, 성소가 내 마음대로 되는 곳이면 거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데는 성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이어야 합니다. 지극히 선하신 지선이신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풀리지 않던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여러분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풀리지 않던 악한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악과 어두움과 싸울 것이 아니라 선이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과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온 세상일 뿐입니다. 악이 나에게 기승을 부릴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어떤 선도 없으며 하나님 없이 내가 선하고 너는 악하다고 규정하고 악과 싸우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그래서 우리는 악과 어두움과 싸울 것이 아니라 선이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악과
어두움과 싸울 것이 아니라 선이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은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는 자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장의 사진으로 축약돼서 보여지는 것이죠. 악의 종말이 무엇이며 악의 시초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두 우리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명쾌한 답을 얻게 됩니다. 이 사실에 주목하면 지금껏 해오던 악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선지자 엘리야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850대 1로 악당들과 싸워 승리를 쟁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잠시 후에, 정말 잠시 후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1년, 감사하게도 그렇게 지나지 않아서 정말 하루아침에 자기 목숨 부지해달라고 광야로 도망하여 쌀이나무 덩굴, 말도 안 되는 무슨 1m도 안 되는 그런 덩굴 밑에 들어가서 머리 쳐박고 숨어 있는 코미디를 너무나 우스운 꼴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이유를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경계와 교훈을 삼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악을 대하는 그간의 우리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악한 대적들을 박살냈습니다. 그러면 그 기세에 놀라서 악의 축인 이세벨, 아합은 소리 소문 없이 도망치든지 엘리야의 눈앞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결과는 전혀 다르게 돌아갔습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잖아요. 정말 그대로하면 죽을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을 하나씩 처치하고, 때로는 그래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휴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승리를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악당이 죽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졌습니까? 지금 여러분 머리에 스치는 여러 악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악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들 다 없어지면 평안한 세상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경험했지만 그것들은 불사조처럼 다시 나타나거나, 그래서 나를 다시 괴롭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악당이 나에게 나타나 나를 또 괴롭히는 걸 우리는 발견합니다. 결국 나는 기절할 것만큼 정말 깜짝 놀라서 이제 도저히 못 싸우겠다고 그러면서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 광야로 숨어 들어가 쌀이나무, 로뎀나무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느라 볼썽사나운 코미디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악당을 만나면 그 악당들 하나둘 처치하느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안중에 없었던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우리는 실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당과 싸우면 교회 나와야죠. 목사님, 오늘 교회 못 가겠습니다. 한판 해야 되거든요. 이런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다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나는 맞아. 난 오늘 악당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잠깐만 적겠습니다. 기도만 해주세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악당과 싸우느라고 진을 뺄 일이 아니라 성소에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소는 지선이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앞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악당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아닌 것 같은데요?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악당은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악당은 기승을 부리죠.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주님 앞에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건 뭐예요? 전부 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악하고 한번 싸워보니라고, 하나님 잠깐만 도와주시고 또 너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니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악은 하나님의 부재. 할렐루야.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 왜 몰랐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다 진화론 영향입니다. 물론 창세 때 시작되었던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마귀의 영향이죠. 하나님 없어도 세상은 돌아간다고, 하나님을 모든 사상에서 빼버려도 세상은 돌아간다고, 그 어떤 신앙보다도 더 강력한 신앙으로 지금의 세상을 물들였고, 내가 지금 그곳에 물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탓하기가 참 모호합니다. 시편 73편 20절 말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주무실 리가 없지요. 그러니 깨어나실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만 이 말씀은 내 안에 주께서 오셔서 주님의 말씀이 서서히 큰 무게로 내 마음 가운데 차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놀랍게도 선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1절에서 25절 말씀. 나의 가슴이 시작.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킬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야, 진짜 73편 정말 대단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이제 가톡 시간에 잠깐 나눴는데 참 너무 좋았어요. 이 시편이 5편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더니 어이구 나는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말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5편으로 나누는 건 모세오경을 약간 모방한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잖아요. 예배잖아요. 그 예배 때 나오는 첫 번째 장이 73장이에요. 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여전히 침묵하시고 나에게 까불고 무시하는 것들은 내 앞에서 계속 잘난 척 떠들어댑니다. 목사의 설교는 여전히 내 문제의 해결을 주지 않고 짐만 더 얹어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는 예배 드리러 오는 발길이 전과 다름없이 무겁기만 합니다. 하나님 왜 내 주변에 악한 것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겁니까? 언제까지 저것들이 나를 괴롭히도록 방관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악들을 그냥 두십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저들, 사람들의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는 저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저들에게 지금 당장 불을 내려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소에 나오면 일생을 바쳐 외부의 악과 싸웠던 어리석은 전투를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질문들에서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그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악들과 싸워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 속에 있는 악들과 싸워라. 외부의 수많은 악들이 눈에 보이는 이유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흐르면 그것들 다 없어질 거예요. 외부의 악이 기승 부리는 가지고 내가 거기에 들뜨거나 내가 흥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걔들은 다 이미 심판받은 존재들입니다. 말씀대로예요. 그러니 외부의 악들이 내 눈에 보이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내 속에 있는 악을 보라 하는 신호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외부의 악을 없애는 것이 내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다 나와봐. 내가 처치해 줄게. 그런데 한 놈, 두 놈 처치하면서 결국 받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악이 내 앞에 나타납니다. 왜 그렇게 자주 나타날까요? 그러니 내 안의 악은 살펴볼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 이 악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최대 작전은 외부의 악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혁명들이 있었지만 혁명 세대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멋지게 되고 있습니까? 더 비리덩어리 아닙니까? 안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아침 안개, 그림자와 열심히 싸웠던 꼴입니다. 덕분에 아니지만 덕분에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던 거죠. 그럼 내 속에 악과 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선하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내 속에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선하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내 속에 악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목사님 하루 이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설교 시간마다 저 이야기를 하니까 막 지겨워 죽겠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얘들이요 나랑 너무 친해가지고 이걸 악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하는 소리죠. 그러니 이 더러운 것들, 이 어두운 것들이 지금껏 나의 행복을 좌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이 어두운 자아가 무너질 때에 나는 이 자아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 자리에 좌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은 여전히 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편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아 충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감정 충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만, 영적 자만이었던 겁니다. 내가 무시당할 때 나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 싸울 준비를 늘 합니다. 아주 못돼 보입니다. 반대로 내가 칭찬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그와 친할 준비를 합니다. 아주 착해 보입니다. 이 둘 다 너무나 유치한 유치원생적 발상 아닙니까? 유치원 애들 다 그렇게 하던데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도 근절하지 못하는 나는 어른 아이입니다. 어른이라 말해주지 않는다고, 어른 대우 안 해준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적어도 이 수준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박성열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유치한 충동이 발동될 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다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제가 이제 발견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유치한 충동이 발동될 때 해결할 방법은 단 하나다. 내가 뭐라고 선포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구나. 하기 싫겠지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내가 저것들 가만 안 놔둘까요? 아유, 나한테 이쁘게 하는 것들 저것들 내가 오늘 밥 사줘야지. 이 두 가지 다가 유치하더라 이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구나. 그 악한 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악한 나를 봐야 합니다. 그 악한 놈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던 그 못된 악습에서 벗어나 나를 들추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유치하고 더럽고 어두운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악과 싸우기 위해 그런 무기를 얻기 위해 그동안 말씀을 읽어왔다면 말씀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나에게 무기를 줄지 모르지만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에 있는 악과 싸우기 위해 말씀을 읽는다면 말씀은 다시 나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73편 26절에서 28절 말씀. 내 몸과 내 마음이 다 시들어가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나는 부자가 되고 자존심 세우고
만사 형통한데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받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교회 다니는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부자되고 자존심 세우고 만사 형통하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니 주님 앞에 갑니다 인지,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지 정말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자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라면 말씀을, 복음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었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림칙하기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할렐루야, 사람의 약함이,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목적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인생 목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 하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 살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73편 17절 말씀, 금주의 암송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외부에 악과 싸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 여러분, 악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나는 왜 습관적으로 십자가를 거부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그렇게 싸워왔던 그 많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속의 죄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더러운 모든 것을 불로 물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내가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나를 씻어 주시든지 불 가지고 나를 태워 주시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요 간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손은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 이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속에 주님 계시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선한 척, 악을 대적하는 척하였지만 주님 계시지 않은 그 상황을 우리는 악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악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로 물들여왔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이 시간에 오늘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 속에 있는 더러움, 주님을 모시지 않으려고 했던 이 어리석은 마음을 주님 오늘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당신의 자비를 간구하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감히 복임을 날마다 느끼며 더 이상 외부의 적과 싸우지 아니하고 내 속에 주님 모시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최고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속엔 죄 멸하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이 그저 외부의 적과 외부의 악과 싸운다고 했지만 그 악이나 싸우는 나의 악이나 뭐가 그렇게 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정직하게 나가지 못하고 숨어왔던 그 모든 세월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놓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이 모든 악을 제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여, 이제 더 이상 그런 문제로 싸워 혼미해지고 고통스럽고 지쳐버리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감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멸절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경영할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